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16년에 복받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2016년 신년 축복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리지 않는 전도의 축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통해 복받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오늘은 그 행함에 있어서 가리지 않고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의 첫 번째 선언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 그랬죠? 복음을 믿어라.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나라가 여기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찾고 또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했듯이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리지 말고 천국 백성을 찾아서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오늘도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구원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큰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뭐에 비유했다고요? 큰 잔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이 우리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큰 잔치라고 했을까? 여기 이 잔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이고, 또 임금이 베푼 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이고, 또 하나는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다.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완벽할까요? 부족할까요? 완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가리켜서 나의 잔치다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 예수님의 잔치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그 약속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잔치,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완전한 잔치, 구원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고 영생의 복음, 기쁨의 복음,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큰 잔치를 가리지 않는 초청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가리지 않았나 성경을 보니까, 먼저는요, 잔치집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 잔치에 손님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잔치할 시간이 정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잔치가 그냥 단 1시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손님을 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는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잔치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1년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좀 대자면 도선생님도 너무 많고 이상한 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도 교회가 5층인가 6층이었대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어떤 분이 이 신디 사이즈 있잖아요. 이걸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잘 모르니까 고치러 왔다 그러니까 고치러 왔나 보구나 어떻게 해요? 그냥 보냈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도선생이에요. 그냥 들고 나가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5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그걸 들고 가니 이거 교회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는 우리 번호를 다 아시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딱 어떤 기간이 그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시간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포도원 비유 속에 보면 아침 시간부터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침에만 부르고 저녁 때는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요 시간 구분이 없어. 또 하나는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좀 전에 읽으셨죠?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내 거리와 골목이라는 건 뭡니까? 이 두 번째 지역인 유다를 말합니다. 거리는 넓은 길, 골목은 좁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예루살렘부터 멀리는 유다까지. 그리고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방의 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게 바로 이방까지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잔치는, 천국 잔치는,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간을 많이 가리죠. 늦어서 안 돼, 일러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장소가 여기는 어울리지 않고 안 맞는 장소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천국 잔치는 시간도 장소도 가리지 않아요. 또 하나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초청된 사람들이 여러분 17절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청하였던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청하였던 자들은 먼저 불렀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겠어요? 유대인들을 불렀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초청에 아멘했나요? 노멘했나요? 노멘했죠.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잔치에 초청을 거절하는데 그들의 이유가 다 하나같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18절 말씀에 읽어보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밭을 샀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밭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자기 부동산 관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보니까 19절에 가서 보니까 19절이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여긴 이제 또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또 이 농사일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기 장가 들었다는 건 또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세상의 땅이나 건물이나 자기 하고 있는 일이나 세상 쾌락 때문에 주님의 잔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승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할 일이 있고 다 저마다 바쁘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약속이나 우리의 스케줄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시골이다 보니까 할 일도 많이 없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밭에 나가서 들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무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를 배웠는데 이게 낚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낚시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몇 년 전에 그 가파도에 우리 성도들하고 선교 갔다가 저도 낚여가지고 물고기가 될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낚시 배운다고 탁 던졌는데 그 고리가 여기 제 입에 꼬여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바다에 제가 빠질 뻔했어요. 근데 살짝 그냥 긁히고 나갔는데 지금도 낚시 얘기하면 그 생각이 나요. 예. 그게 낚시가 너무 탁 잡히니까요. 재밌는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낚시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또 낚시와 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거의 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분은 낚시에 굉장히 취미를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똑같이 가방 싸가지고 다 즐겁게 길을 나서는데 교회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집사님 어디 가세요?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오늘 주일이에요. 목사님이 주일날 낚시 가방 메고 나가다가 집사님 마주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쯤 되면 혼 좀 나셔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주일날도 목사가 생각 안 하고 낚시 가방 메고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취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즐거워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나의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겁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밭에 가는 거, 소 사는 거, 장가 드는 거, 뭐 이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이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논밭 팔고 더 이상 소를 키울 수가 없어서 사료값이 비싸서 소 팔고 부부가 너무 가정이 안 좋아서 부부가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고 깨어져서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그 잔치에 못 가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세상 일이 잘 되고 즐겁고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일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은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아렘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 왕의 잔치에, 큰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거절하는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저 유럽이나 저 구라파의 또 미국의 그런 교회들처럼 이렇게 막 교회가 텅텅 비고 노인들만 몇 분 남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관광지로 변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정말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점점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다는 건 곧 축복을 거절하는 거죠. 이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비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그럼에도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다시 사람을 찾아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 장애인과 소경과 창기와 세리 같은 소외된 인생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문둥이고 소경이고 병든 사람이고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초청장이 전달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 구원의 참된 의미가 바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인생, 세상적으로 잘나고 한다고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가난한 인생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천국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한다는 말이 있어요. 강권한다는 거. 뭐 강권한다고 해서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강력하게 설득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전도할 때 저부터도요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멋있게 그럴싸하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거기서 대화하면서 이름은 뭐냐 통성명해가면서 그러고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 대 쥐어박아서라도 달려들면 무조건 붙잡아서 끌어내야 돼요.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달리는 기차에서 혹시라도 치여 죽으려고 하거나 뛰어내리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달려들어서 엎어뜨려서라도 당장 그 죽음을 면하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이유를 대지 말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담은 천국 갈 때까지 없어질 수 있는 부담은 아니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에 대한 부담은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부담이에요. 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2016년에는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을 구분하지 마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이번에도 뭐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도 뭐 때문에 못하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저는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아. 근데 은혜 받는데 제일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찔려서 은혜 받아요. 찔려서. 내가 이 말씀에 찔리질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찔려요. 저도 복음 전한다고 매주 전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 앞에서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 앞에 찔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뭘 찔리는 걸 축원하냐? 이게 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무슨 설교죠? 축복 설교잖아요. 신년 축복 설교. 신년 축복인데 찔리라고 그러니 왜 그게 축복인가? 가리지 않고 예수님 복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는 사람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가리지 않는 전도는 주인의 본심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 전도는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종들이 가서 막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주인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라고 그랬고 21절에도 주인이 노하기까지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을 가러 가서 강권하여서라도 어떻게 돼요?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강권한다는 건 폭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집요하게 끝까지
뜨겁게, 할렐루야. 3번 나왔는데도 또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집요하게, 끝까지, 뜨겁게.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어요.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 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 보셨죠? 자기 앞에서 거부하고 전도지를 찢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는 옛날에 전도하다 한번 이게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그래 딱 잡았는데 제 손을 탁 쳐가지고요. 손이 탁 젖혀져가지고 순간 이게 손가락이 삐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까요? 혈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전도할 사람한테 그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꾹 참고 주여. 그래가지고 사이다 한 병 먹으면서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빵 하나 사 먹고 그러고 탁 하는데 낮에는 전도가 한 명도 오전에는 안 되더니 오후에는 붙잡는 사람마다 영접 기도까지 하지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름 적어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중요한 건요.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실까요? 믿고 순종하는가. 인간적으로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거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도 안 맥힌다고 그래요? 시도 안 맥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전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집요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거리가 어디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가 있으라는 거죠. 너무 돈 버는데 집안일하는데 세상일하는데 거기에만 다 신경을 쓰고 있다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교회. 네. 그 우리 교회 표잖아요. 그죠? 꼭 가고 싶은 교회, 행복을 찾아주는 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있어요. 네? 영혼과 삶의 쉼을 얻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교회. 이 다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주인이 한 거예요.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아들, 딸, 사이민이, 손자, 손녀, 친지와 이웃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먼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마음이 없었다면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과 우리 다음 주에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복과 이웃을 모으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보십시오. 아직도 멀리서 누가 누군지도 분별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종종 빼먹는 어떤 성도분이 계신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지시겠습니까? 교회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연히 건져야죠. 그러나 그 소가 매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팔아버리겠습니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생기는 사건들, 우연한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매번 그 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소를 나는 가서 팔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는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어떻게 제목이 뭐예요? 가리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너무 많이 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결단과 결심을 못했어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라는 초청이요 무려 190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1900번.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약속이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600가지가. 근데 죄인을 향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몇 번이라고요? 1900번. 몇 배예요? 네, 3배가 넘어요. 그죠? 3배가 넘어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리지 않는 종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가리지 않는 전도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간제와 같이 목이 잘려서 피를 붓는 것과 같이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사도행전 26절에 보니까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보니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에? 미친 사람들, 홀린 사람들 같아요. 옛날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뭘 주니까 연구에 몰입하느라고 시계를 자기 커피인가요? 음식에다 스프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러냐. 여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에 하나 열중하면 막 밤새고 막 이러잖아요. 며칠씩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정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시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니 크로스비는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되는 불행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잃고 수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끼치고 있고, 그는 항상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자신처럼 행복한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D.L. 무디 목사님은 양화점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했습니다. 종이로 구두를 싸서 파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서 23살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그 사업의 기반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중대한 선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성공과 이별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전사님 태우고 오는데 극동방송에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분 나이가 한 50대 후반 중반 됐을까요? 간증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혼자 돼가지고 자식들 키우면서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처럼 하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옆에서 택시 운전을 해보라는 게 택시 운전. 근데 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접고 택시 운전을 하자니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탁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택시 운전을 시작하고 났더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차에 타는 손님마다 이 극동방송이나 이런 거 틀어놓으니까
다 뭐라고 물어봐요? 손님들이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차에서 내릴 때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권사님인가 봐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이 전도하니까요, 어느 날 전도받는 사람이 아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 사람 꽤나 할 일이 없나 봐. 가서 자네 할 일이나 해.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선생님, 바로 이 일이 제 직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의 일을 힘써 하라고 하셨으니까 선생님, 제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막 붙잡고 복음을 전했대요. 이분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힘써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힘써 일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결국 예수 믿었대요. 마지막으로 두갈드 캠벨이라는 아프리카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45년을 평생 전도로 바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낙타 등에 몸을 싣고 사하라 사막을 누비면서 전도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힘든 날씨에 배고팠고 목말랐고 강도의 유혹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맞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만일 4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 정든 이 사하라 사막에 복음의 씨를 더 뿌릴 수 있었을 텐데. 할렐루야. 평생 고생하며 복음 전하고도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하늘 수많은 별들은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반짝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이 2016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가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